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둔한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주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서 교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면서 그냥 한 주 한 주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믿음을 막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오지요. 오늘 그 장애물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그래서 기다리기 참 어려운 것. 그 세 번째는 상황이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리고 21장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행로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사실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믿음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때마다 성경은 믿음으로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머물렀다, 믿음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대책 없는 일이죠. 아니, 어디로 가란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떠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불확실성은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딘 줄 알고 갑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하는 불확실성이 그 두려움이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한번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는 사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이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불확실성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갔다는 말인가? 저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기에 대한 어떤 사고의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단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약속하셨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지만 동시에 사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것은 지금 여기인데 약속으로 받을 땅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믿음의 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한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네 걸음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켜주시겠지 하고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 할 때 그 믿음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고의 과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네 삶에서 하려고 하시는데 생각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 잠언의 말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경험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내가 계획했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베일러에서 하는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텍사스에 있는 무슨 골짜기, 진짜 시골 골짜기 산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이렇게 전경이 보이는 어떤 그 산 정상에 어떤 한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몇 사람하고 같이 하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와본 적이 없어요. 다들 다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고. 가다 보니까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있지만 길이 좀 약간 흐릿흐릿하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길도 있지요. 그래서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잘 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로만 가면 정상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냥 생짜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세요. 선조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멘토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 계신 곳,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또 내가 혹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갈 때 진짜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불확실성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얘기는 끝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머니가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금방 죽었나 보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나 보다 하는 것을 금방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마도 10대 때 이미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10대 때 가족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펜터 무슨 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목수라는 직업은 말하자면 조그만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고쳐주는 핸디맨 같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벌어올 돈이 있을까? 내가 오늘 나가서 충분한 일감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벌써 10대 때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로 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셨고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쫓아가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완성자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뭐 이렇게 세우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저주저하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앞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서 걷고 계시는 그분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내게 주어진 땅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인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기로 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처음에 그런 감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나 보니까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나? 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한테 문을 여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나그네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니네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계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혹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오신 것은 아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준 땅인데 거기에 나그네로 사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 땅 받았다며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주셨다며요. 뭐 아무 땅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아마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보통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나 하는 마음들도 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언제 내 땅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기초가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고 바랬다.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하면 이 땅이 언제 내 땅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를 놓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이 땅은 저한테 주실 줄로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다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이 땅이 지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이거 언제 나한테 줍니까 하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한테 야 그건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지으시려고 하시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내가 아직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는 이 땅이 원래는 그의 나라이고 그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마치 백성의 한 사람인 것 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한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빨리 해버려 그런 시험입니다. 그거 그냥 바로 그냥 만들어버려. 너 여기에 왕으로 온 거잖아.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바로 왕이 되게 해줄게.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줄게 하고 꼬드깁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게. 그러나 주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겠다. 때를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실 때를 기다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큰 회사의 사장들은 종종 자기 이제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말단 직원으로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서부터 사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실무들은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 사장 아들이 그 말단에 가서 내가 사장 아들이야 그러고 다니면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울 수 없겠죠. 그때는 마치 그 회사의 가장 낮은 평사원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혼나고 그러면서 이 회사를 나중에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겨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신자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게 올지를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죽어봤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사셨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높여서 보좌 우편으로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여러분을 높이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릴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기간이 이제 다 지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아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황은 결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충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고 생각될 때에 그때 우리는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또는 그 약속이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또는 나한테 대한 약속은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얻었는가? 뒤에 나오죠.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가 신실한 분이시잖아, 그가 약속하신 분이시잖아, 그것을 보고 상황을 거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신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들에게 이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종이호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한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하고 있는 사고의 순서이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메시아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상황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또 따르던 사람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가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만민을 구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보고 여기에 서 있으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여기서 헌신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믿음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물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불확실성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지연될 때, 자기가 원하던 때가 오지 않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한 상황 어려워질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가 오지 않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여기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낮추겠습니다 하고 살 때, 그리고 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호프하게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신자가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신자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그리스도는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처음에 시작하셨고 또한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요, 또한 목표가 되시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매일매일의 삶, 여기서 만나게 되는 불확실성, 여기서 만나게 되는 지연들, 그리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만, 그 날에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길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드러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건강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이 부서지고 상한 세상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